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 메추라기가 나오는 장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장소는 신광야였습니다. 광야. 먼저 14장, 15장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14장은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이야기죠.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곧 바로 다음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바다를 건넜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바로 다음 바다를 건넌다. 여기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있었죠. 그러니 이거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신광야인 것입니다. 참 구원받았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바로 광야이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초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16장인데 그 내용이 원망과 시험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금방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찬양이 지속되지 않고 바로 등장하는 것이 원망인 것이죠.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바로 다음 광야에 왔을 때는 시간적으로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보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등장했던 영적인 분위기는 원망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를 광야에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종으로 살아도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배만 부르고 건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다를 갈라서까지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까지 왔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왜 나와 다투느냐 나를 원망하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원망함이로다. 이것은 나와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백성들과 지도자인 모세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바다를 갈라서 광야에까지 데리고 온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를 왜 광야까지 몰고 왔느냐, 인도해 왔느냐, 잘못됐다, 차라리 가만두지 그랬느냐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그 원망하는데 참 이것도 눈물겨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참 그런 거 보면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원망할 때 그 원망의 내용, 울 수밖에 없는 내용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특이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라는 거죠. 날마다. 일용하다 하는 것은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 매일 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와라. 요즘 세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한 달치. 그래서 요즘 마켓이나 이런 것도 도매상 또 코스코 같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마켓은 한 달만 간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편리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매일 광야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라. 뜻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또 여기 6일째는 2배를 거두어라. 매일 가서 양식을 받아오고 6일째는 갑절을 거두어서 7일째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안식일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받아 먹고 누리는 과정에서도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라 하는 것이죠. 양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볼 것이라.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라.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4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연단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졌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년 10분의 1 기간 동안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오늘 하루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오늘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어제와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먹고 내일 또 하나님 말씀 먹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시험과 원망에 대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은 장소 이름입니다. 르비딤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광야 바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돕다, 후원하다, 회복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이번에 그곳에서는 물이 없었던 것이죠. 앞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고통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곡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데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은 다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죠. 이 백성이 나와 다툽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큰 숙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지도한다는 것, 인도하고 목자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돕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고자 합니까? 어떻게 끌고 가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영적인 지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것은요, 항상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라. 반석을 치라. 반석에게 말하라가 아닙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도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 마사 머리바라 하였습니다. 물이 나온 그곳을 마사 머리바라, 그곳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때 이 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곳, 이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너희는 가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졌던 그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아말렉과 싸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물이 없어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싸우라. 때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삶을 대적으로부터 지키는 구체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때로는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나는 두 손 놓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우심에 내가 직접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실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지게도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이 생기죠.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군대의 군 깃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깃발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 싸우실 거고 그들을 이렇게 다시는 역사에서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라. 도말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으로 대적해서 길을 막았던 사람들 아말렉, 특별히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직접 부딪혀 싸우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틀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싸움의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마시게 하시고, 군대가 대적자가 등장했을 때 싸우게 하시고, 그 두 가지 고난과 시험에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장은 모세와 이드로인데요. 사람 이름이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요. 십보라는 아내이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애굽에서 객이 되고 미디안으로 가서 객이 되어서 살았던 모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또 아말렉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아들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 장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소개해서 다 간증하고 증언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세의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듣고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기셨도다, 이기게 하였도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하여 여호수아가 싸우는 현장에 있을 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그래요. 모세 네가 잘 싸웠도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들 자녀들의 이름, 내가 살아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증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을 줄을 세워놓고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일러주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백성들은 왜 서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 하나님의 뜻을 재판하게 하라.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것을 보면 장인이 하는 충고를 듣고 모세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사소한 것은, 작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1000부장, 100부장이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나누어서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도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여 그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16장부터 17장, 1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16장은 만나 열렸다, 16, 만나 열렸다 생각하면 되겠어. 반석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머리바, 물, 또 18장에는 재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이렇게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장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서 양육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지 않습니까? 훈련 40년인 것입니다. 훈련 40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경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는 것이죠. 내일 굶겠습니까?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또 먹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하는 것,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렇게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고 내일 또 살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천국에 가는 순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6장,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즐거움, 또 훈련받고 또 성장하는 또 보람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배를 채워주시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고 그러나 양식만 채우고 갈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또 한 번 내일 또 하루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